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면 두려워할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그 속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 이제 1월이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지금 우리가 제124 말루티시 응답 24라는 말씀을 쭉 받으면서 나의 24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담겨서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절대 응답을 누리고 절대 작품을 남겨라. 그리고 절대 교회 24라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 치유운동, 서밋운동 해라.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현장 24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70제자, 70현장, 70나라는 말씀을 두고 후대에게 미래를 보도록 해라. 기도를 가르쳐라. 달란트를 가르쳐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진자였던 우리를 쉼을 가지고 쉼을 누리는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제 뭐 하시느냐, 복음의 오직률성 재창조 가지고 과거를 끝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오직의 행복 속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오직률성 재창조를 통해서 사단의 오직을 보고 뭐 하느냐, 오늘을 오직하고 그 오직을 24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나의 오직 유일성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냐 시대를 넘어서 아시아 시대를 가라고, 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딱 한 단어, 오늘 제목은 우리가 47절에 하나님의 속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출생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꾸는 오집의 축복을 찾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게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딱 당기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모든 굳어져 있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성취로 끌어갑니다. 우리가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몸부림과 또 그 속에서 조금씩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찾았을 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전도할 때 있었고, 기차 타면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찾아지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전도도 있습니다. 그 전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간 안희숙 사모님 여사가 거기서 뭐 했냐, 24시간 시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망했으니까 다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가라. 그럴 때에 나오미에게서 오직을 본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여, 어머니를 나를 두고 떠나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의 성취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은 이미 오직으로 명상과 접신과 초능력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의 명상 전도사 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명상 가지고 많은 전문인들을 살리고 있죠. 가장 힘들 때 미국에서 이 3단체가 붙어가지고 명상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켰죠. 이 프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인표도 부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 젊은 연예인도 불러가지고 이제 명상도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포럼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포럼에서 뭐 하냐니까 우리가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두고 지금의 내 모습과 그때의 모습을 두고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인표야, 내가 지금 20년 여기 와보니까 나랑 같이 20년 전에 사진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4명은 없어졌어. 그래서 자기는 평상시에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쓴다네요. 이런 정서와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팍 뺐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아시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요. 뇌 건의자가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 책도 많이 썼죠. 그 박사가 우울증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면요, 세라토닌을 많이 확산시켜주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 치유하려고 이제 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냐? 여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남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고. 이걸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복용해야 되는데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세라토닌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라토닌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오직 한번 보십시오. 벌써 문화는 다 갖췄습니다. 이번에 명절이라고 영화가 한 편 나왔죠. 효자. 어떤 효자 이런 제목 들으니까 어떤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영화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 효를 끄집어 왔고요. 모든 군대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때 군대 갔을 때 이 단어 들으면 다 울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 어머니. 그죠? 효라는 단어에다가 어머니를 딱 합쳐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움직이는데 그렇게 쓴 단어가 뭐냐? 어머니를 좀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다시 묻어줘야 되냐, 같이 살아야 되냐, 이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 명절에 보라고 내놨다니까요. 유명한 해가지고. 세상 보십시오. 벌써 어떤 드라마든지요, 제사, 그 다음에 장례,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의 심리를요, 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복음에 오직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미모의 아가씨가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 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집에 있는데 방구를 뻥뻥뻥 끼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 방구는 계속 나옵니다. 뭔가 내 속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왜 방구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구 낄 기미가 나오면 병원으로 빨리 쫓아와라. 그럼 내가 진단해 줄게.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진료를 막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 미모의 환자가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간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응급 환자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 그 사람이라고 빨리 한번 와보셔야 됐다고 로비에 쭉 갔는데 이 여자가 그 앞에서 방구를 뿡 낀 겁니다. 그러더니 이 미모의 여자가 얘기합니다. 보세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굴을 착 찡그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코가 지금 한시라도 수술 안 하면 큰일 나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려야만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자기는 지금 속이 고장난 게 아니고 코가 망가진 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단이 되어서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바르게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단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다 만들어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바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보혜사 성령, 그래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도 않는다. 그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그 초창기 전도하실 때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유 목사님 면담을 했다잖아요. 그 면담한 내용이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영접 취소시켜달라. 그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게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바꿔가지고 쓰십니다. 그래서 빨리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오직 성령인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오직 내줍니다. 저는 이 단어가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나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직 내주 이 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유일성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통해서 축복과 또 방법과 전략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요단과 아모리와 또 요단과 여리고와 아모리와 일곱 족속 31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쭉 우리를 끌어가면서 세계복음화하도록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래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고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안에요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번에 하집회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목회자 준비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중직자 준비입니다. 세 번째가 렘넌트 준비 미션홈입니다. 26세에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조선을 8번 돌고 내가 어디에서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찾았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포 3열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평양으로 갑니다. 그 평양에서 돌 맞아가면서 온갖 핍박받아가면서 거기서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장대현 교회를 만들어내죠. 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딱 와서 오기 전에 벌써 1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화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박사학위를 따고 과학 쪽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선교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대를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 한국 선교를 같이 왔던 메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을 담고 선교를 준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옵니다. 와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결단처럼 내가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나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이런 가슴으로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어디서? 평양에서. 그래서 거기서 널다리교회를 세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7명의 세례를 줬는데 1849년도에 10만 명 그 전체 지역에 있는 수 중에 7만 명이 성도로 바뀌고 2만 5천 명이 세례교인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평양 신학교도 세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발판을 싹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문에 잠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못 돌아오고 순교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뼈를 대한민국에 묻어달라. 이렇게. 목회자 한 명이 제대로 딱 준비돼서 대한민국에 딱 와서요. 제대로 목회를 딱 해버리니까 한국이 살아버렸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이 나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다 체험하고 사도행전 1장의 미션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목회자. 이런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준비되어져서 중직자에게 미션을 줄 만큼 그리고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메시지 줄 만큼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이런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제가 다민족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 명밖에 없지만 쭉 만나보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왜 만나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미래교회 살리는 그 속에 대한민국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이 축복을 저 나라에 보낼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운동할 주역들을 일으켜서 보내는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서 미션도 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면서 내게 주어진 미션들을 딱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준비하고 미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현장 사역, 교회와 그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중직자, 제자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욥바의 다비다가 나옵니다. 겉옷장수 겉옷 팔고 속옷 짓는 아주 평범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락방 10년, 팀사역 10년, 미션원 10년, 전문교회 10년, 지교회 10년, 캠프 10년, 60년 그전에는 못 죽습니다. 왜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고 살리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정말 기도와 미래와 달란트를 가르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정말 이 마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그리고 다비다의 집, 이런 집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집?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집이요. 이 세 가지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죠.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면서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등불 하나를 들고 이제 여행을 쭉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무니까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헛간에서 이제 잠을 청해서 이제 자게 됐죠. 그래서 나귀하고 개를 재우고 등불을 떡 켜놓고 이제 책을 쭉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등불을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잠을 잔 거죠. 자고 있는데 밤새 여우가 와가지고 개를 죽여놓고 가버리고 사자가 와가지고 나귀를 물어 가버리고 그리고 등불이 꺼진 상태라.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자기 전 재산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등불 하나를 들고 이제 옆마을로 쭉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아무 인적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러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밤에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찢어가지고 도적대에게 잡혔을 것이고 나귀가 깨어 있었다면 만약에 인적이 나니까 도적대한테 죽었을 것이고 등불을 켜고 있었으면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있어서 죽었을 것인데 그렇구나. 우리가 다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 거를 우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죽는 거. 세 번째가 뭘까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죠?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지 말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빼앗기지 말고 예배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망치지 말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뭘 공격하느냐? 이걸 공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요거 하나 모르게 해버리면 끝입니다. 사단은요, 엄청나게 집요하게 이걸 노립니다.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이 와도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질병된 사람이, 그 다음에 건강의 한계, 경제의 한계 다 만난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확인돼 버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인이거든요. 제가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염증이 600이 넘어가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몸의 염증은 40에서 60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10배가 딱 넘어가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그리고요 6일까지는요 아프다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아프다. 딱 7일 되면요 한계가 딱 와버립니다. 어떻게 딱 생각이 어떻게 딱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딱 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때요 이거 찾으면요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자기 이렇게 같이 10년 동안 10년 전에 이렇게 만났던 분이라고 예배 오니까 3부 예배 전에 좀 잠깐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기도를 쭉 하는데 잠깐 5분 얘기 나누는 동안에 이분이 건강 얘기가 탁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강간당하려고 하는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하여튼 다리를 이렇게 발등이 잘려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붙여가지고 재활 하는데 3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3년 재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메시지 해야 될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했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겁니다. 아내도 자녀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탁 전했죠. 얼마나 쉽게 전환받는지요.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갔는데 계속 오겠다라고 일단 얘기해놨다고 합니다. 너무 말씀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답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도록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모르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뭐를 심느냐? 죄를 심는다. 그 심는 방법이 뭐냐?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욕심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뭔 말하고 싶냐? 욕심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일치가 딱 돼버리면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씩 가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던집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욕심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더라. 하와에게 욕을 심은 겁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그럼 탐스럽기도.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줄 치마만 들고 있고 하나님 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곁에 가서 숨는 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핑계대고 있고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욕심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도록. 그래서 요 욕심과 이 욕심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요 사이에 단어가 뭐냐? 집중입니다. 이 집중을 하면 지난주 토요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줘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요게요 집중입니다. 오직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 나오면 길이 보이죠. 길이 나오면 이제 예배만 드려도 계속적인 제자의 응답을 누려가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왜냐?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제가 대학 때 랩런트로 제가 교사를 하면서 랩런트로 키워왔던 우리 이제 지금 집사님도 계셨거든요. 엄청나게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켜 줘야 될까? 말씀은 잘 들어가고 한데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막아줘야 되겠구나. 더 이상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교회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교회 시간표. 지금이 뭐 할 시간이냐? 어떻게 하면 600지교회를 일으켜서 재앙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헌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일도 복음송자 복음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핵심과 렘데의 응답은 왔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일도 복음송자 복음 대통령을 갈 수 있는 이 문화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리고 237 5청 종족 미래교회 살려가도록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에 최고의 바둑을 잘 두던 서천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대요. 바둑을 왕족 출신인데 너무 바둑을 잘 뒀대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졌죠. 그 한 번은 이제 시골 농부가 아주 준말을 데리고 이 서천령을 찾아온 겁니다. 저하고 바둑을 둬서 바둑을 잘 두니까 바둑을 두자고. 그러니까 서천령이 내기 없이는 바둑을 둘 수가 없다. 그래야 집중도 되고 실력도 느니까. 그러면 저는 말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 시골 농부가 이 말을 걸고 바둑을 둬서 진 겁니다. 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얘기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군역을 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이 준말을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거 당연하지 내 건데 서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바둑을 둬서 이 말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실력이 되면 찾아가라. 그러면서 이 말을요 다른 말보다 2배로 먹여가지고 잘 키워놓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골 농부가 이 서천령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3년 전에 말을 맡겨준 사람입니다. 기억하지? 자, 다시 바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둑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서천령이 져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이제 다시 찾아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키우는데 3년 동안 군역을 해야 돼서 말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 서천령에 좀 부탁을 하려고 왔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 서천령은 자기가 바둑을 잘 둬가지고 말을 빼앗은 줄 알았는데 이 시골 농부는 고수라요. 3년 동안 군역을 해야 되니까 말을 맡겨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고수시라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도 너무 고수시라요. 담임 목사님도 너무 고수시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참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이 응답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가 30지교회 할 때도 있었고 100지교회 할 때도 있었고 300지교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아시잖아요. 미자립, 다민족, 렘너트 단어 나올 때 그때 목사님 죽을 뻔하셔서 살아나셔가지고 교회사, 세계사, 역사에 남을 세 단어,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이 단어들이 발전되어 가지고 경기남부 지역 제약막을 대표적인 교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오직 단어가 나오는데 오직이 잘 안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헌당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요. 왜냐, 제가 속으로 너 미친 목사 아니야?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헌당 24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 몸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남는 거는 요 세 개밖에 없는데 요 세 개 하려면 교회 해야 되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다 힘든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무슨 기관에서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당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런 모임은 만들어져서, 그죠?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죠. 목사님 다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그 신방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요. 말은 못했거든요. 이재한 목사, 너는 왜 올인을 안 해? 신방 돌다가 저한테 목사님 직접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너는 왜 올인을 안 해? 제 가슴에 빵 치는 거 있죠. 그래도 안 바뀌는 거 있죠. 제 현실이. 그죠? 얼마나 그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는 헌당에 올인해서, 그죠? 안 되면 하나님 정말 해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요, 같이 이 부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 후대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나 초사병이 이런 줄 몰랐어요. 와,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라면도 끓일 것 같아요. 요즘은 커피도 배달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킨다고 이렇게 투정도 부리는데, 그죠? 벌써 이렇게 와, 벌써. 그 오산 온 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내가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새롭게 저와 성도님들이 상황이라든 현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캠프 응답입니다. 중요한 지금 명절입니다. 그죠? 불신자 연차, 월차 이렇게 쓰면요, 10일이라요. 해외여행감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그죠? 그죠? 당장 내일 모레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그 목금 연차 써버리면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죠? 그 명절,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제가 고3 때 제 앞에 앉은 아이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딱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아이가 장남 장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치고 이제 알바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그런데 이제 얘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한아, 한 달 뒤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드리라고 하면 드리지 말아도 못하겠고. 그래서 알바를 딱 마치고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성경을 싹 다 찾아준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래가지고 싹 찾아주면서 제사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제사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원불교거든요. 원불교 기도 다 끝나게 기다렸다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그날, 그리고 제사 싹 지내는데 이제 서열로 쫙 서는데 자기가 딱 손을 들었답니다. 저는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러면서 툭 때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탁 말리더니 그러면 너는 저 빠져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안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들었다 안 했다 보다도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기도가 쌓여서 그 다음에 그 쌓인 응답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좀 다르다. 그죠? 그리고 하나 또 명절 때 일어났던 하나 중에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핍박 시대는 끝났고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 할머니의 사촌,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죠. 작은 할머니의 며느리가 작은 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아들과 딸, 기남이. 그죠? 기남이.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는 기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게 작은 할머니에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숙모가 와가지고 집에서 막 포럼을 하는데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 며느리인데.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받지 않냐. 우리 어머니 안 오신다. 초월해버렸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 손 잡고 울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받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최근에 하나 터졌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아마 명절 못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아내 쪽의 일들이 그 가문의 흑암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캠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많이 경청하고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잘 관계를 맺어서 반드시 가문 가정에 제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할 기회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참된 복음이 오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